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그때입니다. 여러분 2024년 작년 성탄의 기쁨,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한명교회에서는 선물도 받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받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막 샤워가 기다려집니다. 네. 가만히 성탄절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또 구원의 기쁨보다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해에 대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새해는 좀 더 나아지겠지.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좀 세워야지. 새해에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 말이죠. 물론 새해에 대한 기쁨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로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큰 환상이나 꿈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착해지거나 또 내 의지가 갑자기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새해에는 더 잘 보고 또 더 잘 듣고 더 잘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5년 설교 계획에 따라 신약성경 첫 번째 시간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보고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과연 그때가 무엇일까? 누가가 강조한 그때란 무슨 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라는 것은 1장 80절과 2장 1절을 연결하는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사건 외에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들과 또 그를 찾아가 함께 교제 나눴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침례 요한. 그는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졌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즉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이 태어난 후 그때,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때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고 있었고요. 요셉은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위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호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사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세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많은 병력을 모을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세금을 위해 인구조사, 호적을 시행한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군사적 의무는 없었겠지만 세금에 대한 의무는 그들에게 있었기에 유대인이었던 요셉도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상 유대인들은 이러한 호적, 또 인구조사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벌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이런 인구조사에 굉장히 꺼려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인데 요셉은 그 당시 황제의 명령을 잘 따라 그도 역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 그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임박한 그때입니다. 아내가 만삭이니 요셉 혼자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상황이었고 요셉은 이미 마리아를 데려와 부부로서의 연을 맺고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긴 여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했으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를 구유에 놓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황제의 명령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이들의 모든 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를 맞이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과 같이, 그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역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들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준비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잘 살아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상황들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광야에 있을 때, 요셉은 또 아내와 충성스럽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또 동방박사는 그들의 상황대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 소식,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구약시대의 목자들과는 이미지가 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의 목자들은 천하고 더럽고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의 나심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잘 준비되고 또 잘 차려진 곳, 권력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 비천한 자들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목자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또 관심이 없었던 일들,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고 하니 놀라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큰 소식을 나한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했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났으면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또 하나의 메시아관은 육신적 메시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 고난과 또 궁핍함,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그래서 충분한 평안과 안식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더 나은 상황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의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정치적, 육신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목자들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시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는 예수님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이가 바로 구세주이다. 머물 곳이 없어 가축의 구유의 자리에 낮고 천한 그 자리, 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를 찾았고 만났고 경배하며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전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진리,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비천하고 소외당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한 명 한 명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얼마나 전에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봤던 문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 영광이란 영화영, 또 빛광, 이 한자를 써서 빛나는 영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 등을 나타내며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해서는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의 탄생이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 영광스럽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상식에서도 뭐 상을 받거나 그러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린다, 뭐 이렇게 하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영광과 칭찬을 내가 아닌 다른 분에게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칭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자, 그럼 왜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광이 다른 의미로 쓰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따라서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병거 그리고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들 중에서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와 연결되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천사가 찬송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어서 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평화일까요?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노래하여지는 이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평화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좋은 통치자는 온 백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통치하는 자일 것입니다. 나쁜 통치자는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겠죠. 이용만 하고 자기 속만 채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존경할 만한 존엄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누아스, 이게 풀네임이라고 그래요. 그는 소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천사들이 진정한 찬송의 그 의미, 평화를 찬송하는 그 의미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로 여러분 큐티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파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파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어 우리는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찬송하는 평화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광과 승리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 그렇다고 내가 얻은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요? 내가 얻은 승리가 참 평안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광이요 참 평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립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